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이어서 다시 20장에도 또 나왔습니다. 그 전에 어떤 공통된 진술이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쪽으로, 그리고 하나는 옮겨갔다, 또 하나는 거류했다. 그러니까 이 공통된 세 개의 진술 가운데 이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12장 9절 10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남방이 네게브죠.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패턴이 똑같이 여기도 나옵니다. 20장 1절에 보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그랄에 거류하며, 장소만 애굽에서 그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유는 기근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사를 많이 해서 주민등록 등본이 되게 이렇게 막 지저분한데 굉장히 많이 이사를 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목축을 하는 유목민의 특성상 물과 목초지가 많은 곳으로 자주 옮겨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남쪽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이 안에 사라와 엮여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으로 옮겨가 거류했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12장에서는 사라가 60대였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사라가 한 65세 전후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65세 여성을 보고 애굽왕 바로가 그 미모에 넘어갔다라는 것도 사실 좀 납득하기 힘든데, 지금은 사라가 거의 90세입니다. 90세의 여자를 보고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다. 그것도 사람을 보내서, 그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데려간 그 여자로 말미암아서 너 죽을 거야. 애굽왕 바로와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년 후에 이삭을 아들로 얻을 거라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레이트가 곧바로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제지하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다음 장에 나올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말했고 그 여자도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오빠라고 말해서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손으로 이렇게 한 거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4절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한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리까.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데자뷰 같아요. 그러니까 18장 23절에서 소돔을 멸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항의하는 장면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은 멸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당위성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데, 이방 왕이 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라면, 스다카와 미슈파트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아비멜렉의 기도도 들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야다했다. 나도 알고 있다. 18장부터 계속해서 이 야다의 쓰임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사전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정황도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미리 차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야다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면
왜 모든 범죄 현장들을 미리 차단하지 않으실까? 이거는 이제 좀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지함을 전능함으로 왜 연결시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아시면서 어떨 때는 그것을 방관하시고 어떨 때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실까라는 거예요. 왜 나치가 유대인을 상대로 행한 끔찍한 홀로코스트를 하나님은 전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그런 사건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현재 일어나는 이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사태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발휘해서 이것들을 또 막아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그 가상의 설정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를 사전에 막자. 그래서 어떤 감정을 통제하는 그 프로지움이라는 약을 투약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감정을 느끼지 않게 돼서 범죄도 차단하는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다면 정말 유토피아가 찾아올까? 근데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끔씩 특별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범죄의 가능성을 오늘 본문처럼 차단한 장면들이 가끔 나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1년 후에 있을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최대의 위기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게 누가 자초했냐면 아브라함이 자초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삭의 친부가 아브라함이냐 아비멜렉이냐 이 두 가지의 가능성에 처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지금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비멜렉의 범죄를 사전에 차단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을 그 모든 과정에서 그 과정을 중간에 이 뭔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아브라함한테 아비멜렉의 목숨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니라. 성경에서 선지자, 이 나비라는 히브리어인데 선지자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한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한 최초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7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기소된 범죄자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존재로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 이 미쉬파트를 행해야 된다는 기준을 들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중보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18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20장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18장과 20장에서 선지자로서 중보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끼어 있는 19장에서도 롯이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롯은 그 역할을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18장과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19장에서는 롯이 그 역할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 롯이 중재하려고 했던 노력은 소돔 사람들한테 뭐가 됩니까? 조롱거리가 됩니다.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같이 나왔잖아요. 똑같이 이방인으로서 낯선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인데 거주하면서 한 사람은 선지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는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수많은 범죄자들의 변호를 맡아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막은 그 범죄자들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은 범죄자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예수님은 스스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진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담당할 죄책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죽음의 길까지 내려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재판관인 동시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모아놓고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한번 읽어보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장면이 18장에도 나오고 이제 19장에도 나오고 19장, 20장, 21장, 22장 계속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장면 바로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긴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20장에서 처음으로 말문을 엽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또 그는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느라. 와, 아브라함은 옮겨 다니는 곳마다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장과 20장의 두 번의 에피소드만 우리에게 소개되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도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매뉴얼화된 이 사기극. 이것만 봐도 누가 더 도덕적입니까? 앞에 바로와 아브라함을 비교해도 바로가 더 도덕적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비교해도 아브라함이 훨씬 덜 도덕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아비멜렉은 9절에서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라고 자기 자신과 나라의 안위까지 걱정하는 왕이었어요. 나라까지 걱정해 큰 죄에 빠질 뻔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내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니 약간 좀 찌질한 남편으로 나옵니다. 이타적인 아비멜렉, 이기적인 아브라함,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그랄 사람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나옵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 20장 8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창세기 20장을 읽으면 조금 머쓱할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 없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딱 말했는데 실제로 그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동도 실패했지만 이 말까지도 지금 실패를 하고 말까지도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요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선지자였어요. 아브라함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누구였냐? 요나가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건성건성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죄를 쓰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장면은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과도 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들의 깊은 그 생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들이 단정하는 사람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신관을 갖고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나 애굽 왕 바로 왕보다 더 나은 성품, 더 나은 인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등장한 그 많은 이방인들과 비교해도 아브라함이 특별히 뭐 그렇게 인격적으로 낫다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내신 사람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야다하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셨다.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다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의 선발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어떤 감독이 한 선수를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정을 해봅시다. 다른 선수들도 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다 어떤 가능성은 다 있잖아요. 근데 한 선수만 유독 잘하든 못하든 계속해서 선발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왜 감독님은 저 선수한테만 계속 기회를 주고 다른 선수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독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감독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선수에게 유독 기회를 주는 것은 그는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왜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은 들 수 있겠지만 감독에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꾸준한 기회를 줬을 때 그 선수가 남들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서 어떤 결과물을 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다하셨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 특출나서 윤리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한 경우보다는 하나님은 그냥 긍휼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택함을 받고 불러내심을 받은 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불러내심을 받았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태생적 특권의식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같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존재를 택하시고 불려내셨다는 것은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의 부르심은 태생적 특권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의 청지기의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강의 틈새에 있는 애굽과 로마와 이 마게도니아 이런 열강들의 틈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의 선택 자체로 우월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고 힘없는 나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변 나라들이 보고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다면 일제 식민지와 전쟁을 연달아 겪은 이런 나라도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야다를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양과 소와 종들을 선물로 줍니다. 바로는 사라를 얻는 지참금 형식으로 준 거라면 아비멜렉은 결혼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심지어 땅까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16절을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다. 사라한테 말하는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남편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오라비라고 표현하는 말, 이게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나요? 좀 불편한 감정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좀 비꼬는 것 같아요. 아직 아비멜렉에게 그 좀 감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체면이 좀 구겨지는 장면이죠.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굉장히 훈훈한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집에 막혔던 그 태문도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목숨도 하나님께 있고 그 집안의 출산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된 아들, 그 이삭의 약속도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마지막하고 21장 처음은 다 이 출산과 막혔던 태가 열리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비멜렉의 집에 그 막혔던 태가 열리면서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1장을 보면은 무엇이 일어납니까?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아비멜렉의 집안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 출산의 이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선지자 나비의 기도로 생명의 문이 줄줄이 열리는 어떤 선지자의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나비 효과라고 지어봤는데 이 나비가 선지자니까 히브리어로 나비 효과. 이 선지자 효과. 18장에서 보여준 정말 위대한 중보자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20장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쉬워요. 오히려 생존의 두려움 앞에서 옮겨 다니는 것보다 매뉴얼을 만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패턴을 반복하는 모습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야다하신,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 그 전적인 신뢰 아래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의 그 위치를 공고하게 부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받은 민족,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할례받았어. 그 태생적 우월감이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야대하신 것은 우리 같은 결함투성이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야다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청지기로서 그리고 나아가서 선지자로서 나비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적인 그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지금 전쟁 상황인 우크라이나 상황과 또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퍼지고 있는 산불을 잠잠케 하는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